감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톨스토이가 악마의 빵 한 조각이라는 그러한 글을 썼는데, 이 글은 러시아의 농촌에서 오랫동안 전해오는 민담이 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글을 쓴 것이죠. 그 내용을 보면 어떠한 가난한 농부가 살았습니다. 그는 이른 새벽부터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다가 점심때가 되면 나무 밑에 놓아둔 빵 한 조각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무 밑에 놓아둔 빵 한 조각이 감쪽같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는 허기진 배를 맹물로 달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하루 굶는다고 죽지는 않겠지. 누군가 빵이 필요해서 가져갔겠지. 그 사람이라도 잘 먹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빵을 훔친 자는 악마였습니다. 악마는 농부가 죄를 짓게 하려고 빵을 훔쳤던 것입니다. 하지만 농부는 빵 도둑에게 악담을 퍼붓기는커녕 오히려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악마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악마가 하인으로 변장하여 농부의 농사가 잘 되게 해 주었습니다. 가뭄 때에도 홍수 때에도 많은 수확을 거두게 해 주었습니다. 악마는 농부가 곡식이 남아 도니까 그것을 가지고 술을 만들려고 부추겼습니다. 농부는 술을 만들어서 친구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놀았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쾌락의 도구로 바뀐 것이죠. 농부와 친구들은 술에 취하자 사람들 마음에 잠재되어 있던 여우의 성질이, 또한 늑대의 성질이, 돼지의 본성이 다 나오게 되더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추수를 많이 했던, 또한 추수를 적게 했던, 추수를 모자르게 했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추수감사절을 매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4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41절 우리 같이 한번 41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아멘.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매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왜 추수감사절을 매년 동안 지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매년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추수감사절을 지키라 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3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3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고는 일곱째 달 15째 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 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고 난 뒤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켜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고 난 후에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랍니다. 그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 40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요. 즐거워하면서 그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절기를 매년 지키는데 언제까지 지켜야 할 것인가? 41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영원토록 우리가 지켜야 할 그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추수감사주일의 핵심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감사인 것입니다. 감사. 추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많은 감사가 나와 있습니다. 시편 136편 25절 26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6편 25절 26절입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시편 136편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또 주께 감사하라. 이에게 감사하라. 이 감사의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시편 136편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서부 아프리카 서부에 마찌족이라는 이 족속이 있습니다. 그들은 감사를 표현할 때 내 머리가 흙 속에 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마찌족은 감사를 표현할 때 머리가 땅에 닿기까지 숙인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예의를 갖추어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감사를 모르는 그 사람을 향해서는 주둥아리를 닦는 사람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주둥아리를 닦는 사람. 여러분, 병아리가 먹이를 먹고 아무것도 먹지 않은 것처럼 이 발로 입을 닦는 것을 본따서 주둥아리를 닦는 사람이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러한 비슷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고마움을 모르고 시침이 떼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입 싹 씻는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한 해 동안 정말 먹고 마시고 입고 잘 살았으면 정말 우리는 마찌족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최고의 예의를 갖추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감사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감사를 모르는 사람, 입딱 씹는 그런 분들이 계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본문의 말씀 시편 50편 23절에 우리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들었죠. 우리 앞에 같이 다시 한번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 그 사람이 누군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그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이 감사가 항소를 드림보다 하나님께 더 기쁘게 된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시편 69편 30절과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69편 30절 31절입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황소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황소를 드림보다 우리가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에 이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께서 더욱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추수감사절로 또한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여 모든 지각에 뛰어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분명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이 시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은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도다.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했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은혜의 자원에서 감사하며 즐겨내는 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 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굽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이것이 축복의 비결일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 이 말라기 3장 10절 중반에 보면은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하나님께서 물질을 시험하라고 한 말씀은 여기에 한 절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11조 때문에 힘들어하십니까? 왜 교회 가면 11조 내라고 자꾸 헌금을 강요합니까?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내가 11조를 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한번 시험하러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게 해주시고 그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고 자원해서 즐겨서 11조를 낼 것입니다. 이 약속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갑부 부자였던 록펠러,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죠. 세계적인 대부였습니다. 그가 시카고 대학의 예배당 헌당식을 마치고 나서 사람들이 이 록펠러에게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록펠러는 4가지 대답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온전한 11조를 들으십시오. 나는 처음에 50센트를 11조로 들었습니다. 여러분, 50센트가 얼마입니까? 1,000원도 안 되는 것이죠. 50센트를 11조로 들었습니다. 그 후에 나는 지금까지 단 1센트도 11조를 어긴 적이 없습니다. 지금은 총 수익에서 11조만 계산하기 위한 채용된 직원이 40명입니다. 엄청나죠? 두 번째는 교회에 와서 앞자리에 앉으십시오. 예배 시간 앞자리에 앉아야 정신이 집중되어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에 와서 맡은 일은
무엇이든지 순종하십시오. 교회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는 내게 맡긴 일에 충성할 때 복받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네 번째는 목회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목회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자신의 영이 상처를 입어서 영적으로 죽어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를 헌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회자를 헌담하는 그러한 이간질하는 사람은 마귀가 시킨 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이비 이단 종교들만이 하는 그러한 이간질, 헌담 이런 일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록펠러는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었습니다. 이렇게 잘 믿어서 복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동영상을 본 것처럼 이 아메리카 신대륙의 첫 발을 디딘 이 청교도 사람들이 어떻게 아메리카에서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이 가이드 포스트지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들이 낯선 땅에서, 낯선 환경에서, 추위와 굶주림과 질병의 열악한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그 대답은 간단합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감사였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청교도인들은 아메리카 신대륙에 도착했을 때에 배에서 내리기 전에 그 배 안에서 역사적인 이 메이플라워는 그 배의 이름이죠. 메이플라워 서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서약서를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어를 쓰겠습니다. In the name of God.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겠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by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for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in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존전, 하나님 앞에서 생활을 하겠다고 서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서약한 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복을 받은 나라,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민족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미국이 된 것이죠. 여러분, 미국의 달러에 보면은 그 달러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겠다. 그런 가정이 되겠다. 그런 민족이 되겠다. 그런 나라가 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을 받게 된 것이죠. 우리도 오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또 우리 교회, 또 이 나라, 이 민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 철학자인 이 플라톤의 행복론을 보면은 행복의 조건은 지금에서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 있는 것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 있는 것을 소중하게 알고 감사할 때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행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헤아리면서 지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지금 기쁘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앞으로도 더욱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이 계십니다. 또 여러분들 중에 아직까지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고서 나도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은 지금부터 제가 아주 짧은 메시지를 전할 때에 그 이야기를 잘 들으시고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망설이지 마시고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우물쭈물하지 마시고 이 시간에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구원받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상한 심령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함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여러분 이것을 경험한 사람만이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결단하시고 또 여러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결단이요 선택인 것입니다.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잡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 될 것이지만 이를 놓쳐버리는 사람은 실패뿐이요 후회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기회는 사람을 성공하게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기회가 여러 번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시간이 지금이 기회인 줄 알고 그 기회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선택하기로 믿기만 하면 여러분이 인생에 행복해지게 될 것이고 성공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선택하면 그것은 최고의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하는 말에 더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돌아가심을 통하여서 죽음과 저주와 모든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실 것이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고 영원한 생명, 영생 또 천국을 축복으로 받게 될 것이며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그냥 이곳에 온 것이 아닐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그냥 오게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곳에 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초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평안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신 분은 이 시간 망설이지 마시고 옆에 있는 우리 인도자의 한번 손을 붙잡고 제가 기도할 때에 저를 따라서 한번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영접 기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한번 손잡을까요? 손잡고 제가 기도할 때 한번 따라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의 뜻은 저도 그렇게 동의합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우리 한번 축하의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였습니다. 영접하였던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요한복음 4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아멘.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실까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이 시간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그 일을, 모이는 일을 뒤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 후서 6장 2절 말씀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옴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배우고 그분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셔서 정말 신앙생활을 잘 하시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